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교제하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복된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 지체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또 마음에 많은 괴로움으로 또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일일이 주께서 돌아보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증거는 부족한 입술로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이제 좀 날씨도 조금 시원해진 것 같고 참 또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제 진짜 좀 보약 좀 드시고 올 한 해 남은 한 해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자체를 좀 많이 배우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또 이제 또 순회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만 성경을 배운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또 올바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참 그 몸된 교회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참여하면서 또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참 신비하죠. 교회가 그 비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주일 날 죄송합니다.
또 이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반드시 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틈 나는 대로 저도 참 이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2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저기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틈 나는 대로 또 좀 어쨌든 또 요한복음을 또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번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즉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14절 보면요, 말씀이 뭐가 돼요? 그렇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맞아요. 저는 틀린 답을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다 맞는 답을 요구해요. 그래야지 또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항상 예수님도 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또 소자여 또 여자여 내 말이 틀리다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러죠. 내 말이 옳도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요, 항상 협상할 때, 대화할 때, 뭔 일을 할 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겨요. 근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 집니다. 그냥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말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참 쉽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러면 좋지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러면 좋은데 정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도 어려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또 뭐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은 참 쉽게 읽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문장이 소위 말하면 센텐스가 딱딱 끊어져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truth, the life 하니까 아주 그냥 탁탁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읽을 때 아주 쉬워요. 그런데요, 쉬운데 어려워요. 다시 물어볼게요. 요한복음이 쉽다 어렵다? 질문을 할 때 틀린 답을 절대 안 틀린다니까요. 요한복음이 쉽다 어렵다? 쉬워요. 말이 쉽잖아요. 딱딱 쉽게 끊어지니까. 우리 바울 사도의 말은 얼마나 긴지, 무슨 말 하면 딱 꽂히면은 그냥 거기에 또 계속 이어서 가니까 굉장히 또 말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학자입니다. 학자, 대학자예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또 깁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많이 배우지 마. 엄청 어려워요. 많이 배우니까 말을 어렵게 해요.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또 제가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 그죠?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 4개 복음서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간 복음 해가지고 이게 관점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한 93%, 95% 똑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왜 마가복음은 짧고 마태복음은 좀 기냐? 이거는 이제 그 저자의 어떤 그런 좀 차이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가복음 하면은 이제 그 베드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 베드로 복음. 왜냐면은 마가가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고 그럽니다. 통역관.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베드로가 이제 그냥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이제 마가가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도 이제 베드로를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베드로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어디 들어왔습니까? 마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좀 베드로가 조금 출신이 어디 출신이죠? 어부죠, 어부. 예, 어부고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짧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주 행동주의적이고 짧고 굵고 그 대신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설교하면 쉬워요. 그리고 한 번 전도하니까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위력 있죠. 그 대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이 있지만은 마태라는 사람이 보니까 마가복음 너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쭉 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쓰는데 좀 살을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 이방인이 아니고 로마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고 그 마태복음을 쓴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유태인이다, 유태인.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또 누굴 낳지요? 다마락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스를 낳고 아이고 다윗상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로밤을 낳고 아비엘을 낳고 아사를 낳고. 우리 집에 화장실에 붙여서 내가 입었습니다. 딱 앉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 놔둬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쭉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앉을 때마다 읽어보고.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 구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신약을 보니까 내가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요. 그죠? 교회 오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지.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리고 다윗이 지금이야 유명하지만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아이고 낳고 이게 무슨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족보도 아니고 뭐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디서 딱 성경을 멈춰버리냐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어마야 저마야 하고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읽는 것은 꼭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꼭 그 마태복음 읽어. 그래서 성경 보면요, 그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여기가 좀 맨질맨질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읽어요. 구약으로 가자 하면 구약 창세기 재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렇지 누가 창조했구나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이제 좀 괜찮아요. 그것도 재밌어요. 막 그냥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왕을 박살을 내고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고 막 통과하니까 그야말로 뭐 영어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영화죠. 막 스펙타클하고 진짜.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20장부터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가면 이제 그 20장 이에 보면은 성막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레위기가 나오고 힘들죠.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서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은 수도 없이 계속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더라. 우리는 모르는데 구약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전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 마태한테 좀 따져야 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쨌든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고 쉽게 그리고 단촐하게,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몰라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주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끝없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 기록했죠? 이거 좀 어렵, 다 알 수 있는 답을 말한다니까. 누가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하여간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은 세계에서, 전국에서 성경을 제일 몇 등으로 많이 하는 교회? 몇 등? 1등으로. 누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 보니까 전혀 이방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제1장에 보면은 집필 동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누가는 모든 일을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살펴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인터뷰도 해보고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데오빌로 각하, 어떤 한 인물이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차례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또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것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참고해가지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역사적인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경을 쭉 이야기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 시대 때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헬라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좀 예수님 사건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거 말고 좀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을. 누가 안 봐요. 누가복음 본다고 누가 안 봐. 그래서 또 그 옛날에 그 맛있는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 뭐가 있죠? 누가바가 있는 누가복음 좀 보라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헬라어를 아무리 유대인들이 잘해도 헬라어는 헬라인 잘합니다. 영어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는 누가 잘합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잘하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은 헬라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원어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수려하고 자연스럽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다 됐어요. 이거는 거의 AD 6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35년 요쯤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서신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서신은 그 AD 60 연도는 안 해도 됩니다. AD 64년에서 68년, 그때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한번 대단히 핍박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다 돌아가셔요. 사도 요한은 근데 그때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두 번째 박해가 있는데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AD 90년에서 96년 그쯤인데 그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박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가 대단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일단 만성이 와가지고 로마 군병들 다 와가지고 이 옆에는 펄펄 끓는 기름가만 놔두고 이쪽에는 뭐 이제 그래서 동네 사람도 쭉 줄 세우고 자, 이 성경책 받고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은 왼쪽으로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고. 그런데 성경책 밟지 않고 말을 못하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렇게 인정하면은 이 펄펄 끓는 기름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대박해가 가해지고 또 그 당시 벌써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여기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육체를 입어온 게 아니에요, 원래요. 육신을 입어온 게 아니고, 입으면 벗어버리지, 그죠? 정확히 말하면 육체를 입어온 게 아니고 육체가 되어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걸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적인 종교가 들어왔는데, 이 영지주의라 해가지고 보이는 물질은 다 악해요. 그러니까 육체도 악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다 악합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아주 거룩하고 선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육신으로 올 수가 있냐 하면서,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 보면은 강력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 그 삼위일체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쭉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이 기독교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삼위일체는 인정 안 합니다. 아마 안식교인들, 이런 사람들. 또는 조금 나가면은 이제 좀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은 무슨 천지다, 또 무슨 이미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또 누구누구가 안 머시기가 또 하나님이다. 이 전부 다 뭐냐면 뿌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빗나가가지고 엇나가가지고. 잘 들으시네요.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준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진짜 근데 또 이단 중 이단은 뭐냐면, 진짜요, 로만 캐톨릭. 거기는요 삼일체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성부, 성자, 성령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그럼 몇 일체예요? 삼일체예요. 어머니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모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어머니는 맞아요. 그러나 성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모, 성령, 사위일체가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인데, 그때 이거 안 되겠다, 전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 거 다 인정합니다. 성령도 나중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 이단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우리 중에서도. 그래서 그 요한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여기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85페이지. 우리 은장의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찾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저 뒤에 앉아가 들어보니까 성경 찾다가 손이 느리니까 또 이게 잘 안 넘겨져. 또 이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 저기 위층에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 요 손에 수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넘겨지죠? 싹. 근데 나이 먹으면 손에 땀이 안 납니다. 발에 땀이 안 나요. 아마 우리 청년들 교제하는 방에 들어가면 무슨 지포 굽는 냄새, 오징어 굽는 꼬랑내가. 근데 감사해. 그런데요, 연세가 되시면 몸에서 어떤 그런 땀이 안 납니다. 저도 이 발냄새가 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무슨 말 하다가 지금? 무슨 말 했죠? 페이지. 이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손도 느리고 집어도 잘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 방송실에도 인력이 되면은 좀 구절 말해주면 뒤에 떼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보면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역사를 하셨는가, 뭘 가르쳤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이 한번 가이세라 빌립보라는 휴양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이제 3년 반 다 돼갑니다. 물어봐요.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 주관식 시험.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 더러는 모세,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건 요거는 이제 예비 문제고 예수님이 딱 제자들을 보면 물어봐요. 너희는 자는 사람 없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너희들은 지금 3년 반 동안 지금 이렇게 한 3년 있었는데 그럼 너희는 지금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 그만 제자들이 말을 못 해가지고 참 명확하지 못하니까 좀 자신 있게 말해 주셔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옆에 그 애매한 상황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래 역시 이제 우리 수준이 있네. 이제 말이 통하네요. 어떤 거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는요 이게 애매한 어떤 그런 침묵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따 모르겠다고 질러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이러면 이제 이게 80점. 맞긴 맞아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데 도마 의심 딱 한 번 했어요. 그죠? 딱 한 번 했어요. 이러면 그거 의심이 아니고 정직한 회의예요, 회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무조건 믿어버리는데 막 아멘 하고 막 여러분 도마가 그 요한복음의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이 도마란 사람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도마도 빠졌어. 여러분 꼭 그 구역 모임하고 조 모임하고 또 어떤 중요한 모임할 때 꼭 그 제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꼭 그 사람 하려고 주일에도 보면 지금 보니까 꼭 드려야 할 사람이 안 나왔어. 오늘 또요.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잘 나오는데 꼭 드려야 할 사람이 빠져. 그 도마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데 도마는 그때 그 장소에 없는 거예요. 없어. 그게 딱 시간 지나고 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테오마 이 트윈지 쌍둥이 이 사람이 쌍둥이 토마스 그런데 예수를 봤어.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막 도마가 어쩝니까? 여기다 메산체를 그리면 찡그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그런 진짜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어. 할 수 없이 도마 있을 때 또 예수님 오셨습니다. 8일이 지나가지고 또 왔어요. 딱 와가지고 제자들 딱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앞으로 갔을까요? 네, 도마 앞으로 가요. 도마 앞으로. 야, 빨리 만져봐라. 여기 만져보고 요 손에 못자국, 발에 발자국이 아니지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 하니까 저 같으면은 안 만지고 그 정도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럴 건데 도마는 또 만져봐요. 왜냐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도마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머리가 깨끗한가? 아니, 뭐 했어, 대체? 도마 직업이 뭐다고요? 목수. 진짜 여러분, 이게 뭐 제일 처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분다는 게 지금 구원받은 지 몇 년입니까? 목수예요, 목수. 이 목수는요, 반드시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만져봐. 그리고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물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다 맞아요. 맞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제 여러분 진짜 교회 오니까 진짜 어려운 게 바로 삼위일체. 그래서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뭐냐면은 나중에 쭉 뭐냐면은 그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근본은 뭐냐면은 창세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게 이제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창세기 1장 보면은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26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래 됐는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딱 한 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내가 사람 만들어 하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봅시다. 이게 창세기 1장 확인해 봅시다. 그래도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여기 자 보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지요. 예,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를 써요. 단수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반항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 쌓는 성과 대를 보자 이렇게 있어요. 또 그 이사야 6장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또 우리로 해서 우리로. 이 뭐 우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 막 그 유대인들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지금도 머리가 아파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구약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게 되냐면은 창세기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맞죠? 그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또 하나님인 거예요. 나중에 또 성령이 또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다 읽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요, 완전히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로마서 9장 보면은 저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활약할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외부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부에서 또 이단이 나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이거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아마 히든 카드로 다 꼼쳐 놓다가 안 죽게 1차 박해 때 죽지 않도록 딱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돌아오니까 요한을 딱 보내가지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무슨 천사가 아니고 뭐 하나님 밑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시고 구세주이고 심판주시고 바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다시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이 1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세요.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자, 이것도 설명할게요. 이것도요. 여러분, 이것도 태초에 이 말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시작이 시작.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태초 안에. At the beginning보다 in the beginning. 태초 안에.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 같은 거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말해도 모르고 또 괜히 얼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 보니까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그런 말 있죠? 아리께, 아리께. 그 경상도 말인가? 아리께, 아리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거 아리께, 아리께. 이게 이제 태초에 그게 아르케. 비슷하죠. 아리케나 아리케나 뭐 비슷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시작인데 태초, 존재 원인,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영원과 영원 사이의 막간입니다. 막간. 그런데 여러분이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잠깐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응예하고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살다가 나중에 7, 80년 되면은 돌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는 잠깐인데 그 시간의 역사 중에서도 잠깐 내가 사는 것은 7, 80년. 그것도 아무 문제 없어야 되죠. 무슨 사고나 나버리면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축전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우상에게 뭐 그냥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그냥 마약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쓸데없는 철학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여기까지 교회까지 잘 왔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단에 빠져버리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쩝니까? 구원을 받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줄 알면 앞으로의 역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동일한 원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의 역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성경으로 들어가가지고 into the Bible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알아가지고 아이고야 나는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께 말고 딴 교회시고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인생 두 번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걸 반복을 해요. 그 오류를 반복을 해요.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참 불순종 많이 했고 허송세월 많이 했고 그런데 짐 싸야겠습니다. 뭐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철 들자마자 이제 짐 싼다고.
나이 한 70 돼가지고 철이 들었어.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데 뭐 요통, 지통, 관절염 또 뭐 머리 아프고 아이고 이제 그냥 이제 좀 짐 싸야 돼, 짐 싸야 돼. 영원한 세계로 갈 짐 싸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 뭐 학생들 인생이 길 것 같지요? 천만에 만만에 5천만 만의 말씀. 금방이에요, 금방. 금방이에요. 나도 지금 뭐 작년에 교회니 뭐 이거 뭐 내가 지금 나이가 39인가 했는데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곡이 돼야 되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다시 보세요. 그래서 2절 보니까요, 그가 태초에 영원 속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당연히 이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죠.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도 보세요. 10절. 그가 말씀이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로 말씀으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바로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냐? 주제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말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네. 자, 4절 보시죠.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안에, 일단 여기까지는 그는 말씀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은 지금 누구를 지금 설명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혼 속에 뭐로 존재했다? 말씀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으로 존재했다. 그 말씀이 또 이 성경 자체는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어찌 보면은요, 아주 필요한 정보입니다. 지금은 이 기록한 말씀밖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 기록된 66권, 기록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은 성경을 배우고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지금은 우리가 밝게 한다, 희미하게 한다?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이 되면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히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알아도 이 성경이 계신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써놓은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자, 4절 다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생명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 그 대한 예수교 침례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 대표 뭐랄까요? 이건 뭐라고죠? 발간하는 책 이름 있죠? 뭐라고죠?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바로 예수님,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빛인데 바로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어쩝니까? 자 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제 지금 얼굴 보니까 어쩝니까? 좀 반짝반짝하니까, 반짝반짝합니까? 아니면 좀 흐리니까? 무슨 또 여러분 여러분 뭐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비록 타락했지만 사람이 살아. 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용 모양 옆골이 됐어요. 빛을 잃어가고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봐보세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청년이에요, 청년. 무슨 뭐 이제 3살 먹인 깐난이 그냥 그 뭐 살이 부들부들 하니까 그냥 꼬집은 말랑말랑해서 좋은 것이지. 뭐 또 미운 7살 그게 아니고 참 막 청년 때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 빛이 나요. 빛이 나.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저고리고름 입에 물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살 8살 18살 되면 시집가도 돼요. 참 아담이 창조됐을 때 청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이거 뭐냐? 빛이 나요, 빛이 나.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태어났는데 좀 보면 뽀송뽀송 해가지고 막 예쁘지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은장의 어르신들 봐보세요. 얼굴이 어쩝니까? 어두워요, 어두워. 이제 빛을 잃어가고 이거 생명이 지금 다 오는 거예요. 생명. 빛의 빛. 저도요, 얼마 전까지요, 39이었고, 29이었고, 그때 참, 목소리도 좋고, 힘도 있고, 또 얼굴도 반짝반짝해서, 지금은. 근데 왜 지금도 감사하냐? 조금 있어봐라. 조금 있어보면은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되리라.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늙어도 전혀 슬프지가 않아. 서럽지가 않아. 나이가 먹어도요.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의 이치가 더 깨달아져요. 살아보니까 기억력은 감퇴할 수 있지만은 이해력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예. 이거 젊은 사람하고 안 바꿀래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전수전 공중전 고생 다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자산을 배웠습니다. 근데 빛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태양이 빛나고 있고 모든 별들도 반짝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도 동물도 반짝입니다. 근데 그 근본, 그 생명의 빛은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얼마나 빛났습니까? 태양빛보다 더 빛났습니다.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정체성 하나님인데,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고 바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셨고, 또 그분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예수는 바로 생명의 빛이다. 여기까지 말합니다. 여기 이제 6절 보면 이제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누구를? 예수님을 곧 뭐에 대하여? 그렇죠. 빛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분이 바로 요한이다, 요한.
요한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곱하기 2. 엘리야가 말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엘리사가 예언해버리면 몇 년 동안? 7년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엘리야가 막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는데 엘리야는요, 항상 엘리야가 행한 것에 곱하기 2예요. 이적도 엘리야보다 아주 2배는 더 행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돈 욕심이라든가 다른 욕심이 아니고, 우리 선상님, 스승님에게 임한 영감이 몇 절이나?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줬으면 엘리사한테는 곱하기 1했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주나? 예. 신앙은요, 욕심이세요, 욕심이. 막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뿐 인생인데, 술 탄 듯, 모래. 여러분요, 미지근한 사람은요, 죄송한데요, 마귀도 안 써요, 마귀도 안 써요.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는 예 하든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뭐다? 악하니라.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멋져버려. 얼마나 열심을 보면. 그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곧 지나가 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곧 죽잖아요. 다 열심히. 우리 수요일 날 주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이나 만상이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저는 지금 1993년도 구원 받아가지고 지금 30년 넘었는데, 어이구, 구원 받은 건 단번에 받았어.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또 마귀의 시험,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아주 홍수 직전까지 처참하게 무너진 세상,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그가 하란에서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100년 동안.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요한,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요한은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 이적도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 이적도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하고 다니엘이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라든가 왕은요, 사실은 예수님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엘리야가 중요하고 엘리사가 대단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딱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지금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어떤 분인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어떤 사람이 위에 임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1장 29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에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합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많을걸요? 그죠? 나만 받았나? 네. 요한은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아직은 구약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지만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들이 써놓은 책도 있지만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아직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보라. 지금은 기록이 났잖아요. 성경을 딱 기록이 났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제 누가 죽었습니까? 뭐 이런 거 지금 뭐 맹성해서 믿으시라고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집회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안 믿어져.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계신 걸 믿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확실한 죄인 맞습니다.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날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말고요. 그 당시 전도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림 하나, 요런 노트북이 아닙니다. 요 아시죠? 요 막대기 이만한 거 있고 샥 젊은 사람 모르는구만. 차트 같은 거. 예수님 십자가 이 말씀 읽어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어졌어요. 아, 세상 죄, 내 죄를 지셨구나. 그때 뭐 영원한 속죄도 몰랐습니다. 세상 죄니까 그 속에 내 과거죄, 미래죄 뭐 다 들어가 있고 원죄, 무슨 죄 다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다 가져갔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때 다 끝나버렸어요. 그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구절입니다. 9절.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 예수님입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그 참빛 그리고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맞아요? 여러분요, 세상에 돌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은 이제 덕충동. 이 여수 사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저희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참 빛이신 하나님이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보면, 또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어. 예수는 예수인데 달라. 이름은 예수인데 달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영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예수.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에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자냐 했으나 그 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먼저 그들에게 가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막 분이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하여튼 영화 보니까 세상에 뭐라고 하냐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더라고. 그게 지독한 욕입니다. 너도 예수처럼 저주받아라. 이 안 믿는 사람들 진짜.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 소문이 꽤 좋아졌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4대 성인이요. 그게 무슨 말인데?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이요. 지금 좀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참 어려워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러사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영생을 줘요. 영생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받았어요? 구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고 막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말이야.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또 이 도마라는 사람. 도마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끝까지 물어봅니다. 나에게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니? 그러니까 또 도마가 아니 무슨 말 하냐고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고. 이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모르는데 아는 척한 것이 뭐.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도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그 길, the way다. 진리요, the truth. 내가 진리다.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도마는 막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뭐라고 하냐면은 야야야 쟤 보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도마가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혹시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야 내가 이렇게 너무 오래 있었다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페이지. 신약성경 172페이지.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172페이지 보세요. 1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예수께 말고 딴 게 식구들을 보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이에요. 자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요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아이고 진짜 어렵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누구다? 봤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또 빌립인지 더 깝깝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아니 나 이거 진짜 웃긴데 안 웃겨요? 이게 무슨 신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마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막 씨름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보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기가 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가 지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별로 머리도 안 좋고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게 상담하다 보면 또 이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은사주의 있어요. 은사주의. 그냥 이 성경 덮어놓고 지금은 성령 방언이 중요하다. 또 표적이 중요하다. 이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이게 말씀으로 해도 안 들어갑니다. 잘못하면요. 체험을 하니까 내가. 여러분 체험으로 경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 또 빛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도 가축도 먹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40년 끝나고 나서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딱 앞에 두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보자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살랐잖아요. 그때뿐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기적을 보고 엘리사는 와가지고 곱절이나 기적을 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기적으로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인자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믿음이 심어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온전한 믿음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덮고 이적 표적, 그게 하나님께로서 온 기적인지 마귀가 준 기적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와서 다른 건 안 하잖아요. 말씀 배우잖아요. 자, 다시 1장 보세요. 11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이 뭐 영접은 보통 말할 때 뭐 손님을 집에 잘 이렇게 접대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임금으로,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시구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주자가 임금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은요, 반드시 나중에 마귀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요. 우리를 속박하는 거야. 속박하는 거라고. 여러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욕망대로, 죄성대로, 하나님 좀 교회 오면 막 구속받는 것 같아. 한번 해보라고. 이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속박이야. 막 지금 조금 이제 더위도 풀렸으니까 막 푸른 언덕에로 뭐 자연으로 또 뭐 바다로 산으로 하나는 자유에.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게 뭐냐면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죄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계속 가다 보면은요, 죄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예, 마약을 자유 줄까요? 마약? 대한민국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알코올, 술 마실 자유를 달라. 담배 필 자유를 달라. 그런데 그 육신의 영광대로 살면은 유교의 노예가 돼버려요.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먼저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저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 안 했어요. 요한복음 설명하고, 저분이 바로 나를 구원한 분이구나.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구나. 조금 지나니까, 나의 왕, 나의 주시구나. 도마처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항상 뭡니까? 주님을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좀 절하셔요. 절? 예를 갖추고 절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전부 의자 치워야 돼요. 의자 치우고 물파 끓고 그러더래야 돼요.
예를 갖추고 절한다. 여러분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하나님 이름을 지금도 잘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이름을 지금도 잘 몰라요. 이게 히브리어 네 글자인데, 테트라크라마톤, 거룩한 네 글자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 못 불러. 그러니까 주님, the Lord, 영어로 Lord 주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글자를 읽으면 이게 여호와. 그런데 요즘엔 또 야훼 그러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와가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에? 몰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 여호나답 또 그러니까 앞에가 있으면은 여호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뒤에 붙으면은 이제 엘리 야후 근데 엘리 에레미 야로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 이름을 직접 안 부릅니다. 아도나이, 주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몰라 지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잘 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산에 올라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뭐죠? 야훼 그렇죠. 그 야훼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야훼. 그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머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보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키퍼 모자를 써요. 이렇게 모자를 써요. 그리고 이게 가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속옷 입고 기도하지 마세요. 팬티 입고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이름도 못 불러. 근데 이게 문제는 신약시대 교회는 또 하나님을 너무 또 무슨 호호 할아버지처럼 그냥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하고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빛이에요.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는 성경 강연회입니다.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지만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특히 공예배, 이 공적으로 모여서 할 때는요, 정말 좀 할 수 있으면은요, 또 제일 좋은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저기 이태리째 다 운베르 또 세베리 쫙 아침에 좀 오셔가지고 강당 오셔가지고는 좀 조용히 좀 다소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고 다니엘처럼 동편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뭔가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성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와가지고 우리 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이야 이게 무슨 오해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실 때도 여러분 성경 보면은 네 하나님 제단에 올라갈 때도 네 하체를 보이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체를 보이게 하지 마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최소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런 부탁이 있고 그건 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딱 일어나면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딱 끝날 때는 정말 예를 갖춰가지고 하나님 정말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시고 감사. 그게 기도예요, 기도. 꼭 무슨 다고 안 해도.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라고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준 목적은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삼위일체로. 지금 오늘 삼위일체는 오늘 손도 못 댔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하지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로 계신, 그래서 다르지만 하나예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펄슨 달라요. 다른데 에센스,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또 위격이 달라요. 괜히 마지막에 말아가지고 더 어렵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준 목적을 좀 공부하고 쭉 나중에 요한복음 쭉 공부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셨지만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또 모르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